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양해해 주세요. 오늘은 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그래서 저번 시간에 18절에서 우리가 사망과 은부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오셨다. 마귀 사탄의 모든 그런 권세를 주님이 대신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마귀 사탄이 방해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렇게 실행한다면 마귀 사탄의 권세도 다 물러가고 떠나가게 될 것이니까 두려워만 하지 말고 속이더라도 그것에 미혹당하지 말고 담대하게 물리쳐 싸워 이겨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파한다면 내가 함께해서 다 이기게 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영혼들에게 생명이 증거되고 내가 원하는 풍성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지. 타협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치고 나가면 십자가의 보혈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본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죠. 머리에 털은 흰 눈과 양털 같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빛난 놋과 같은 발이 있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4장 5장부터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과 유리바다와 사도들과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휴거되어져 올라간 공중의 성도들을 보여주시고 14만 4천인을 통해서 계시록 7장 14장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임에 대해서 음녀와 그런 7 머리와 10 짐승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7 대접 심판에 대해서 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을 증거하라. 그 말입니다. 예,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우리가 2장 3장에서 할 텐데, 예, 7교회에 있는 일입니다. 예, 아시아의 7교회인데 오늘날에 있는 모든 전 세계 무한한 숫자의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7가지의 일에 정확한 유형이다. 정확한 유형이다. 그것이고 장차 될 일, 이제 이것이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선두주자는 중국도 있지만 중국이 좀 우유부단한 묻어서 가는 성격이라면 러시아는 푸틴은 아주 그런 독선적이고 자고자만하고 직선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을 통해서 푸틴이 그 탄자가 되어서 붉은 말 사회주의, 흰말인 미국의 민주주의에 연합 세력을 대적하는 붉은 말의 탄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우려를 깨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1년 넘게 처참한 우크라이나 한 나라를 쓸어버릴 정도의 전쟁으로 신종 코로나와 100몇십 년 만에 기상이변과 폭우와 우박과 지진과 그런 엄청난 기상이변과 재앙으로 세상을 내려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없어요. 신종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니까 나는 백신을 맞았으니까 놀고 죄지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년에 전쟁을 일으키실 것 같아요. 내년 아니면 그 내년인데 저는 2024년 내년이 2024년 아니면 2025년인데 저는 2025년이 아니라 2023년에 이제 전 세계 대전 흰말 민주주의와 붉은 말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그런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가 되어서 경제가 다 끊어지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경고하시고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니까 죄를 짓지 말고 경건하게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경고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종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전쟁이 일어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게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만몇천 명씩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어느 정도까지만
해놓으시고 약간 수그러들게 해놓으셨지만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장 3장이 현재 있는 일이고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 장차 될 일이 6장부터 내년에 일어날 것 같은 세계 3차 대전의 전초전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7장은 휴거 때 이 땅에 당연히 휴거되어야 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믿음의 4단계 아비의 믿음입니다. 요한 1서 말씀에 너희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 믿음의 분량이 그래서 4단계의 믿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계시록 14장에 여자로 더불어 세상으로 더불어 새 속에 물들고 더럽히지 않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정절을 다 지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우리가 7장에 유다 지파의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의 1만 2천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숫자가 1, 2, 3%도 안 되죠. 1, 2%, 3%도 안 되죠. 이스라엘 인구가 7, 800만 됩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 몇 명 됩니까? 14만 4천인이 돼요.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 영적 르우벤 지파, 영적 유다 지파, 영적 에브라임 지파. 제가 그때 신앙의 고급 말씀 2, 신앙의 고급 말씀 2에서 창세기 49장, 신명기 33장 그것은 영적 이스라엘 지파에 대해서 한 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4만 4천 하면 제가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 계시록 14장에 성령의 로마서 8장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미가서에 말하기를 세상에 선인이 없고 의인이 그쳤나니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신앙을 벗고 허리까지 3단계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신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4단계 가슴까지 7, 80%를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은 이때부터는 영의 인도를 받아 성령과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진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단계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비의 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단계, 미가서에서 말하는 세상의 선인과 의인으로 불리워지는 하나님께 참영의 자녀로 인정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단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라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라고 되는 게 아니고 교황이라고 총회장이라고 교수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혼자 있을 때 성령의 인도와 주님의 인도와 아버지의 영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여 몸부림치며 따라 살아가 자아가 깨어져 짓이겨지고 육신의 껍질과
육신의 가식을 벗고 진정한 영혼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단계.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몇 명 있을 수도 있고 영국에 몇 명 있을 수도 있고 대한민국에는 좀 많겠죠.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4단계라고 하셨죠. 조영기 목사님도 안 돌아가셨으면 이 땅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남습니다. 그게 14만 4천인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참 영적인 목숨을 걸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말은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목사가 아니더라도 선교사로 갈 수 있는 믿음의 단계에 있는 사람,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거 직장을 옮겨라 그러면 바로 옮길 수 있는 사람, 바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100%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 이사를 옮길 수 있는 그 정도 믿음과 신앙의 등급이 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일에 몇 명이 있을 거고 서독에 동독에 몇 명이 있을 거고 중국에는 많겠죠. 다 감옥에 쳐넣어도 중국의 윈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하늘에 속한 사람, 그 감옥에 초대교회 감옥에 가둬가지고 고문하고 때리고 죽이는 거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윈 목사님과 같은 4단계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단계와 등급과 수준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디 갔니 7장에서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7장 5절에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 유다 지파, 영적 르우벤 지파, 영적 갓 지파, 영적 아셀 지파를 의미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유다 지파셨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아멘. 악한 영의 마귀 사탄이 짐승 동물이기 때문에 용띠, 호랑이띠, 소띠, 양띠, 쥐띠 그렇게 동물의 띠로 인간을 그렇게 절반 정도 믿게 돌리면서 단점을 불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을 지구상에 태어난 120년 중에 절반 정도의 시간을 단점을 통한 미혹의 함정을 만들어서 그거를 글로 넘겨뜨리고 그 시간에 만약에 20살 때 사람이 태어날 때 유혹을 받고 사기를 당하는 유혹이 있다 그러면 무당들이 그런 말을 하면 루시퍼가 그 띠와 태어난 연도와 일시에 따라서 같은 띠에 있는 사람도 왜 무당들이 점을 볼 때 태어난 일시를 물어보냐면 달과 일과 태어난 시간에 따라 다르게 돌립니다. 루시퍼가 그거를 운명이라고 너는 정해져 있는 것처럼 셀이 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루시퍼에게 단점을 풀어넣을 수 있습니다. 세상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점만 불어넣고 그 사람의 갈 길을 정하여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겨버리면 8월 달에는 물을 조심하고 겨울에는 얼어 죽는 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무당들이 그 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 무당들은 루시퍼가 사용하는 군대입니다. 군대. 그 안에 귀신과 마귀들이 들어가가지고 점을 보면 정확하게 그대로 그 점괘에 따라서 태어난 띠와 연도와 그 달과
일시와 시간에 따라서, 달과 일과 시간에 따라서 루시퍼가 다 만들어놨어요. 루시퍼도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 신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려고. 그래서 무당들이 20살 때 네가 이런 사기를 당하고 잘못된 이성을 만나서 유혹을 당할 일이 발생을 하니까 조심해라. 그러면 그게 일어납니다. 왜냐? 그 안 좋은 거는 단점을 통해서 루시퍼가 계획을 내서 미리 정해서 띠와 그 태어날 연도와 달과 일과 시간에 따라서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루시퍼가 똑같은 규칙을 만들어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겨버리면 그 저주와 단점을 통한 유혹이 무효화되어 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항상 내가 좋아하는 풍성하고 살찐 송아지들만은 이루어서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져요. 또 뭔 얘기하다가 제가 예수님의 그 저도 영적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띠를 통해서 단점과 특색을 풀어넣는데 단점을 풀어넣어요. 그래서 저는 쥐띠인데 저는 좀 게을러요, 성격이. 그 루시퍼가 풀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좀 다윗이 음란을 좀 밝히다가 압살롬의 모반을 당해가지고 가정이 폭삭망하고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저도 좀 음욕에 좀 약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불어넣는 게 아니라 뭐다? 루시퍼가 불어넣어 주장하는 거다. 절반 정도의 기질을 40~50% 사람의 기질을 중에 단점을 루시퍼가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주님이 유다 지파로 육적으로는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고 하늘나라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12가지의 기질과 특색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 싸개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200~300년 전에 지구의 70만 배의 인체 모형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33세의 모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체 모형도에 우리의 계획, 인생 설계도, 얘가 어떤 환경, 어디에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어떤 교육을 받아서 성장시키고 교육시키고 장성시켜서 내가 사회에서 이러한 일을 시키고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그게 다 적혀 있습니다. 인생 설계도가 우리의 생명 싸개에 가보면 인생 설계도 위에 적혀 있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의 언어로.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기질과 특색이 뭐다? 12가지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 이후로 루시퍼가 자기가 짐승 가축이잖아. 용들도 다 짐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시퍼 치는 사슴이잖아. 루시퍼는 사슴 모양의 그룹 천사입니다. 그래서 사슴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모반을 이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뿔이 수십 개 수백 개 달린 기형의 사슴으로 아버지가 저주해버렸죠. 원래 루시퍼도 사람의 모양으로 뚜벅뚜벅 걸어 다녔어요. 여자 모양의 천사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영적 유다지파, 그 설명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축복하고 모세가 축복한 그 내용이 육적인 그런 특색과 기질로 보이지만 정확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영혼이 있는 사람이 태어나게 하실 때 생명 싸개에서 그 사람의 영적 기질, 영적 특색, 영적 기호와 성격과 성향들을 12가지 특색으로 구분하여 이 땅의 모든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영혼이 있는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가지의 기질과 특색으로 태어나게 만드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에 야곱이 해놓은 거하고 모세가 해놓은 거하고 그게 얼마나
야곱 때하고 모세 때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수백 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를 낳아서 이제 애굽으로 가가지고 430년이 지난 뒤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400~500년이 지난 뒤지만 어때요? 축복하는 내용과 특색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구약 성경이 있어서 모세가 그걸 기록했는데 야곱에 대한 기록도 모세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걸 삐끼 가지고 했겠어. 네,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영혼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12가지 영적 이스라엘 지파로 구분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특색과 기호와 성격과 성향과 기질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7장 할 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할 작정입니다. 사람들이 14만 4천이 뭔지 모르고 그래서 뭐 정명석이나 그 다음에 신천지 그 다음에 이만희 씨 그 다음에 장막 그 뭐라고 합니까? 신천지가 장막 성전입니까? 그 다음에 무슨 장로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 그 무슨 장로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전부 이단들이 저거가 14만 4천이라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간음을 행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몸은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 받은 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성령이 손을 대고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로 변질되어집니다. 타락한 자가 되고 양심과 영혼을 팔게 되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단 사이비를 만드는 거는 좋은데 왜 전부 다 지옥으로 끌어가느냐 하면 그 만든 그런 존재가 사탄이 주관해서 마음의 뜰을 광명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이슬람교를 만들게 한 것처럼 사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유혹하고 꼬드겨서 지옥에 빠뜨리려고 그 목적하에 만든 그런 사탄의 교단들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가서 간음을 하고 섹스를 하게 되면 계시록 뒤에 2,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세벨의 영에 의해서 바알신, 이세벨의 신 전부 다 그거는 소녀 그런 아세라를 세워가지고 10몇 살짜리 발육도 되지 않는 소녀를 전부 다 집단 간음을 합니다. 성인 농사를 짓는 남자들이 그 마귀 사탄의 그런 족속들의 모든 종이 되어가지고 평생에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다가 양심과 신앙과 영혼을 팔아버리고 지옥으로 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14만 4천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명이 될 때 이거를 누가 듣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이단 사이비에 있는 사람이 듣더라도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고서 거기에 빠져서 간음을 하다가도 내가 회개하고 성령의 탄식을 더 이상 소멸하지 말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뜻을 한 가지라도 기도해서 풀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창세기 49장 신명기 33장에서 실로가 요셉에게서 나리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실로는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를 의미하는 거죠. 장차 통치하실 왕 실로의 지팡이를 짚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천년왕국 때 다스리러 내려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실로가 요셉 지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에브라임 지파 영적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보면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의 영적 에브라임 지파의 특색은 무엇이라고요?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에 이 말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인체 모형 첫째 하늘 우주 777억 광년 555억 광년의 크기에 물로 둘러싸여 있는 아틀란티스 바다에 있는 우리 그 에브라임 지파의 생명사계의 위치는 제가 신앙의 고급 말씀 2에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정수리 부분에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200~30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싸개부터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한 사람당 영혼이 있는 사람은 생명싸개를 만들고 거기에 그 사람을 관리하는 담당 천사 2~3천명씩을 꼭 파송합니다. 그래서 2명씩 체범 번병 근무를 하면서 지구에 열려진 원홀 루트를 통해서 그 사람 뒤를 따라다니면서 문관천사 1명, 무관천사 1명 행위력을 받아줬고 지키는 노릇을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지구의 3천만 배에서 4천만 배의 생명싸개가 아틀란티스 바다에 하나씩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살았던 영혼이 있는 사람의 300억 명에서 400억 명의 그 숫자의 사람당 전부 다 하나씩 다 존재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행위록을 저장해 놓고 있고 천사들이 관리하면서 지구의 70만 배의 우리가 인체 모형도 33세가 딱 되었을 때 그 모습에 인체 모형도가 있고 중앙에 생명사계 조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인체 모형도 발밑에 지구의 4만 배의 크기에 스크린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가 24시간 120년간 살아가는 모습이 거기에 있는 2~3천 명의 천사들에게 그대로 생중계로 스크린에 비춰지고 방영이 되고 쉬고 있는 천사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녹화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120년간 다 녹화합니다. 구미호 성도님들은 400~500년간 그대로 녹화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생명싸개고 우리의 영적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그 설명을 해놓았죠. 모세도 에브라임 지파고 저도 에브라임 지파고 주님도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세상에 없는 것을 풀어받아가지고 모세가 그런 걸 굉장히 잘했죠. 그 아론은 므낫세 지파죠. 아론도 에브라임 므낫세는 형제이긴 한데 아론은 방송을 할 때 이 구변력과 언변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자나 방송인들이 방송 이렇게 아나운서들이 세상에 없던 소식을 처음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딱 전할 때 대서특필을 하고 사람들에게 큰 호응과 충격을 얻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므낫세 지파고 그 설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땅에 태어나는 루시퍼가 12가지 짐승의 기질로 단점을 불어넣어서 미혹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12가지 영적 이스라엘 지파의 그런 기질로 그리고 예수님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은밀한 비밀을 풀어받아서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모세처럼 김민영이도 그렇잖아요. 그게 영적 이스라엘 지파 사람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기질과 특색으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루시퍼가 띠와 그런 연도와 그거에 따라서 단점을 불어넣어서 미혹하고 속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순수 인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에브라임 지파로 태어나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신명기 33장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육적으로는 왕으로 오셨지만 유다 지파는 치리자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죠. 정치인, 대통령 그런 리더가 되는 기질을 그 자세하게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의 설명에 나옵니다. 제가 그 설명을 한번 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설명을 한번 읽어가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실로가 요셉에게서, 요셉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잖아요. 요셉의 아들들 중에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수천 년 전에 예언한 내용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생명 싸개를 만들어 천사들을 2명씩 보내서 똑같이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쩌다가 또 14만 4천인 설명이 나왔네요. 그런데 그때 가면 자세하게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을 읽어가면서 할게요. 그래서 14만 4천인은 이 땅에 태어난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 목숨을 걸고 정조를 지키고 수십 년간 영혼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알곡과 곡식으로 연그러져 무르익어 나온 영혼의 처음 하나님의 진짜 영적인 자녀로 육신의 껍질을 탈피하고 벗고 나온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전 세계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기독교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중에 4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5단계는 땅에 안 남습니다. 5단계는 땅에 안 남아요. 예,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5단계는 휴거됩니다. 그래서 창차 될 일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인을 택하고 그 다음에 짐승정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3차 세계대전. 흰말과 붉은말. 그래서 그 모든 앞으로 보여주실 것, 하늘나라에서 본 것, 지구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그런 짐승정부에 의해서 포갑을 당하고 7대접 심판으로 세상이 지구가 새 덩어리로 깨져버리죠.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게 모든 물을 다 피로 만들어버리죠. 해가 엄청나게 수십 배, 수백 배로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그냥 실제 태워 죽여버리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 되어질 일에 포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차될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거를 너는 이 판모섬에 네가 유배되고 남아있지만 기록할 사명이 있단다.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거는 참 좋은 것입니다. 할 일이 없으면 불행하고 우울해서 삶을 포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라도 여러분 음란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때리고 돈 뺏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마귀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신겼더라도 그 마음이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가 아니고 건전한 일이라면 여러분이 혹시 직장에서 쉬게 되었더라도 소일거리라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렇게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장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실 축복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원동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니는 그거라도 기록해라. 그러면 너는 삶의 보람을 잃지 않고 주님이 오실 날까지 잘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하늘나라에서 영광된 판결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기록하라 하란 말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0절에 내본 것은 이제 지금 7교회 전 세계에 있는 무한대의 숫자의 그 교회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7가지 신앙의 행태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 아시아의 7교회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특징 지어서 단점과 장점을 특징을 지어서 사람들이 교훈을 삼아서 장점은 본받고 단점은 고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본 것 7교회가 보였고 예수님이 7교회 초대사에 다니시는 것을 그는 예수님이 관리하는 겁니다. 권세와 권력은 예수님이 7별을 잡고 있다는 것은 주의 종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관리를 하신다. 주관하고 관리를 하신다. 그래서 내 오른손에 그때 설명했던 내용이죠. 오른손에 7별이 뭐냐? 그 비밀이 뭐냐? 바로 7 비밀과 7 금초대인데 7별은 뭐라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죠. 7교회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예,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 주의 종이죠. 그리고 7촛대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리고 7교회를 한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적인 그런 표상이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한다면 크게 그렇게 구분 지어서 신앙의 양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그런 돌아가고 있는 양상의 표본을 너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오른손에 7별을 주님이 잡고 계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관을 하셔서 그 안에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을 알게 모르게 주관하신다는 거죠. 타락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라지로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었더라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뽑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걸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 교회를 탈퇴하고 이탈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될까. 그걸 염려해서 그냥 내버려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라도 쓰시는데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런 껍데기를 쓰고 강단 위에 섰을 때는 거룩한 척 하는데 마귀 사탄이 봐라. 하나님이 너를 껍데기를 쓰니까 너는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영광은 누리면서도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는 편리하게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라지로 미혹을 풀어넣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되게 거기에 도구로 쓰시는 것은 맞습니다. 타락을 했든지 안 했든지 도구로 쓰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귀 사탄이 직접 끌고 다니면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발에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그러고 천하 영광을 보이고 절을 해라, 뛰어내려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유혹이 7배나 많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목사님들만 넘어뜨리면 그 성도님들에게 전부 다 오늘날의 장로의 유전을 사람의 교훈을 교리로 만들어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만들어 교회만 나오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그런 사탄의 미혹을 교리로 책정해서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전부 다 죄짓다가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로 변질되어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열에 처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만들어가는 그런 주의 종들로 자기의 도구와 종들로 삼아버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지식으로 하게 되면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다 그러게 됩니다. 반드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 대답을 하든지 안 하든지 물어서 확인을 해주시는 것만 전해야 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절대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그런 수준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용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는 7배로 다른 평신도들에 비해서 영광을 누리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껍데기를 쓰시니까 봐라, 하나님이 그래도 껍데기를 쓰지 않냐. 쓰고 버리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그거를 명심을 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목사님들이 그것을 가라지를 받아들여서 가라지로 변질되는, 그래서 다 쓰고 버립니다. 하나님은 변질된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는. 왜냐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데 목사님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양심에서부터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날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신의와 정죄를 지키는 14만 4천인과 같은 삶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7별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왜 7별일까요? 별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성도 중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뚫고 나와서 이기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그런 모범적인 영광된 그런 사람 중에서 주의 종을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처음에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할 때에는 정말 별처럼 반짝반짝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잘 되고 목사님 그러고 영광을 누리고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변절하고 배신하고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가라지를 받아들여서 믿고 따라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70-80%의 목사님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그 신앙과 정절, 첫사랑과 첫마음을 잃어버리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나오죠.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촛대를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꾸 기고만장해서 자꾸 그러한 언행과 작태를 하며 촛대를 옮긴다. 그거는 자기의 신앙의 촛대, 믿음의 촛대를 옮깁니다. 껍데기와 쭉정이로 구분해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가지에서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껍데기와 쭉정이로 쓰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실제 그 행위와 신앙으로 내 마음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자기의 촛대는 아버지 하나님이 없애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버린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개인의 신앙의 촛대, 믿음의 촛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지에서 제하여 버리고 형식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여겨서 다시는 직접적인 관계를 하지 않고 외형적인 껍데기만 쓰면서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가라지와 쭉정이로 주님의 가지에서 제하여 구분지어 버린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 버림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처음에 7별이었지만 지금은 별이 아니라 7가라지가 되어버렸지. 대부분의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지. 굉장히 가슴 아파하십니다. 별처럼 아름답던 그 신앙을, 정절을, 마귀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 미혹을 믿고 따르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힘들다고 다 부인하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달콤하게 받아들여서 믿고 따르고, 그 가지에 접붙여 그 열매에 타락한 방종한 방탕한 열매를 받아들이며 세상에 접붙여 간음을 행하면서 마음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가서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그런 실상입니다. 그만큼 마귀 사탄의 미혹이 많으니까 7별의 비밀이라는 것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깨어 일어나
목사님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도 더욱더 뜨겁게 자기를 채찍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신앙의 정절과 하나님과 신의와 그 관계와 친분을 배신하고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 걸고 몸부림쳐 지켜나갈 수 있는 영적 전쟁을 하루라도 쉬지 않는, 늘 깨어서 정말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마귀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고 이기고 7배나 더 극심하게 주의 종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고 현혹하고 자기 사탄의 사람을 붙여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모든 것으로 미혹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통해 미혹하고 있는 그것을 넉넉하게 잘 물리치고 이기고, 사도 요한처럼 14만 4천인처럼 첫사랑 첫 믿음으로 순교라도 해서 주님께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는 진정한 알곡신자, 진정한 주의 종, 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7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면 7금초대는 뭐다고요? 7초대는 7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촛대는 금초대지요. 왜 금초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영광된 주님의 피를 흘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찢고 살을 찢고 피를 다 흘리고 그 찢어주신 죽음의 살을 먹이고 그 흘려주신 한 방울 남김없이 처참하고 참혹하게 다 흘려주신 그 피를 먹여서 세운 극상품 포도나무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해서 불러 모아서 세워놓은 단체와 기관이 바로 하나님의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금초대, 교회가 금초대인 이유는 주님과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찢어주신 살과 주님의 흘려주신 죽음의 피 위에 값지게 보석과 같이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세워진 그러한 집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5장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나는 내 피와 살을 다해서,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지요. 너희를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복을 주어서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내 피와 내 죽음의 피를 먹이고 나의 죽음에 찢어진 살을 먹이고 내 죽음의 공로로 덧입혀서 너에게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사람을 주어서 세상의 직책과 명예와 직장을 주어서 너희로 살게 해주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들포도와 찔레만 맺어서 나에게 그렇게 갚고 보답한다는 말이냐. 그 사랑을 갚고 보답하려는 사람은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원망하기를 마귀 사탄이 부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 쾌락과 즐거움을, 정욕을 추구하고 누리고 얻기 위해서 발정난 그 순나기처럼 헐떡헐떡거리면서 다니면서 세속적인 정욕만 취하고 안 믿는 사람 인치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개똥만 쳐바르고 있는 그런 가라지와 쭉정이 변질된 변절자, 그런 삶만을 선택해서 살아가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실상이 되게 되었으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주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이고 주님의 죽어주신 피를 마시우고 그 죽음의 공로로 옷 입혀 소중하게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탯줄을 끊어시켜서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길러주었더니 그러한 행실과 심사와 태도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면서 재벌들과 오히려 비교하면서 하나도 감사는 하지 않고 타고 하는 인간 거머리 쓰레기 쭉정이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들 중에 목사, 전도사, 교수, 총회장, 교황,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애들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렇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고 깨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과의 나눴던 그 사랑의 신앙 정절을 배신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계명대로 목숨 걸고 행하여 정말 촛대에 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십자가 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들을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달란트를 남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알곡이요 참 신자들로 연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연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그래서 7별은 신앙이 그렇게 뛰어나고 성장하고 하늘의 별처럼 돋보이며 아름다웠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교회에 그런 주의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는 겁니다. 예, 주의 종으로 세웠는데 다 타락하고 배신하고 떠나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사울이 처음에는 세움받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세움받고 나서는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세력과 사람에게 높임받는 것만 좋아하는 마음과 양심과 영혼을 다 팔아버렸죠. 대부분의 주의 종들이 마귀의 현혹과 유혹을 받아들여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 그렇게 변질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겉으로는 온유한 척, 겸손한 척, 믿음이 있는 척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대부분 구원받기도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지옥 가는 목사들이고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밖에 안 됩니다. 믿음이 아주 좋다는 부흥 강사 이렇게 해봤자 2, 3단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거짓말인지 4, 5단계는 목사님들 중에 찾아보기가 진짜 귀합니다. 4, 5단계는 진짜 잘 없어요. 제가 TV에 나오는 목사님들 중에 이 목사님은 4, 5단계 이상 되겠다. 그렇게 한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한 분. 큰 교회. 물론 이제 사도 목사님 천등 안에 들어가는 제가 말했던 70, 80대생 그런 사도 목사님들 말고요. 그런 목사님들은 TV에는 안 나오잖아요. 예. 말고 이제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이 껍데기만 들어 쓰시는 타성에 젖으면 목사님들 반드시 지옥 갑니다. 목사님들의 7, 80%가 지옥 가니까 반드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몸부림쳐 싸워서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아무도 없을 때 자기 혼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친밀한 사랑과 감동과 은혜와 주신 소명과 주신 그 신실한 믿음과 증거 그 증거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저버리지 말고 그 신의와 정절을 목숨을 다해 몸부림쳐 다시 지켜 나오시는 그런 주의 종 7별 그런 사자들이 되실 수 있음으로써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 첫사랑 첫 믿음으로 돌아가 사도 요한처럼 알곡 신자로 진짜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마음에서부터 진짜 자기의 칼로 찢고 할례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몸부림치며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14만 4천인처럼 신의와 정절을 지킴으로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중심으로 몸부림쳐 이기며 따라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종,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만 하고 마치면 되겠네요. 일곱 교회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거 제가 설명했죠. 전 세계 모든 그런 교회에 있는 일곱 가지 유형, 신앙의 단점, 장점, 본받아야 될, 고쳐야 될 점, 지금 전 세계에 수도 없는 그런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일곱 가지의 그런 큰 특징과 특질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 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그 유형에 해당하는 일곱 가지의 일을, 신앙의 유형을 하나님이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장점은 장려하고 단점은 좀 고치도록 해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예배에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시아에 있는 그 당시 일곱 교회의 예를 들어서 특징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게 해놓은 것이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일곱 별처럼 우리를 정말 소중하게 예수님의 피 뿌려 예수님의 그 찢어주신 살을 먹이고 죽음의 공로로 소중하게 옷 입혀서 양육을 하고 일곱 금초대에서도 본 것처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친아들,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의 크기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구에, 이 우주에서는 아예 그냥 흔적도 없습니다. 지구는. 그래서 예수님의 본체는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이기 때문에 영혼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야 그 지구에 태어났던 모든 영혼의 값을 치르고 죄를 포맷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공의 가운데 그래서 우주의 5천만 배의 본체가 오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체가 아닙니다.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이 다 들어있었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성령님도 인간으로 세 번째 인간 경작에는 성령님이 오시는데요. 본체가 다 오시는 거지 분체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을 집어넣어 그 몸을 정말 찢고 살찢고 진리기 없게 하죠.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살을 다 찢어 그 찢어주신 살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우주의 5천만 배의 하나님 아들의 근본 본체를 죽여서 그 죽음의 공로로 옷 입혀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세우고 포도원을 만들어 우리를 불러서 소중하게 기르고 양육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사야서 5장에 포도원의 비유에 찔레를 맺고 가시를 맺고 신포도 먹을 수 없는 쓸개포도 그런 것만 맺고 하나님께 보답을 하고 보응을 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느냐. 그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라도 여러분 주의 종님들과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80%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깨어 일어나 돌이켜 마음의 양심과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사도 요한처럼 14만 4천인처럼 몸부림쳐서 내 칼을 들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를 행하여 예수님의 피를 마시어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 모든 양심과 선한 양심으로 첫사랑 첫 믿음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모든 마귀 사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미혹과 현혹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몸부림쳐서 싸워 이기고 주님이 주셨던 그 생명을 다한 사랑, 주님의 몸 찢은 사랑, 주님의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신 그 사랑, 그 받았던 사랑과 은혜와 그 신의와 정절을 그거를 절대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버리지 말고 이제는 정말 주님 재림이 4년 남았다고 하시니 목숨을 걸고 몸부림쳐 뚫고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14만 4천인처럼 싸워 이겨나가는 믿는 증거 아름다운 열매 주님께 정절을 지키며 그 뚫고 나오는 선택을 몸부림쳐서 목숨 걸고 해나갈 수 있는 진정한 알곡 신자들이 되어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버려지지 말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들림받아 올라가 영원한 7년 혼인잔치와 천년왕국과 영생과 행복과 영광과 만족과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알곡, 진정한 곡식, 진정한 양,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여 하나님께 이러한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의 목숨을 받고 그 찢어주신 살을 먹고 그 흘려주신 피를 마시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사하고 용서해서 구원해 놓았는데 그 은혜는 하나도 모르고 마귀 사탄에게 가서 접붙여 하나님의 양자 양녀를 삼아 놓았는데 종이 되어져 살면서 형식적인 몇 가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고 마음은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에 가서 붙어서 살아가기만을 좋아하는 형식주의적인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는다고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줄에 처하여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온다는 그 사실을 오늘 명확하게 전파했사오니 이제라도 깨어 일어나서 양심의 등불, 신앙의 등불, 성령의 등불을 밝히 들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서 몸부림쳐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서 주신 믿음, 그 친밀한 관계,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함께 하시며 사랑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던 그 예수의 증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마음속에서부터 다시 부여잡고 첫사랑 첫 믿음으로 다시는 세상의 마귀 사탄이 어떠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현혹하고 권세와 권력과 명예와 이득과 유익으로 미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한다고 하여도 이를 악물고 목숨을 걸고 그 사랑에 대한 신의와 정절을 배반하지 않고 처절하게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자기의 칼로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여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진정한 알곡 신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4년 뒤에 이제 내년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전초전 3차 핵이 터지기 전에 3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 일어나고 북한에서 쏜 핵을 미 본토로 쏜 핵을 체포탄으로 요격하여 대기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갈 때 주님의 재림이 마태복음 24장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때 나타나 보일 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버림받지 말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주랑주랑 맺는 정말 그런 신실한 참 알곡들로 나타나 7년 대환란 핵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싹 쓸어버리기 전에 불바다를 만들기 전에 들려 올라가 주님과 7년 혼인잔치로 영원한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알곡들로 남은 4년 기간 동안 다 연걸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